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주간이 되셔서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건너가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얻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 난처한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싸움 붙이려고 왔다. 다투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답지 않은 말씀이죠.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성찬을 베푸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하던 목요일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오늘은 평소 예수님하고 하신 말씀하고는 대비되고 심지어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되기도 어렵고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지 하고 당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니, 불은 무섭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물어 잿더미로 없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요때쯤 되면 정월 보름 근처 되면 쥐불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방화동에서 어린 시절 고향이 거기라서 살았는데, 지금 마곡동 저 지역이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이때쯤 되면 벼 낯가리를 그 논 가운데다가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쥐불놀이 하다가 실수도 하잖아요. 그 벼 낯가리에 던져지면 그 산 같은 벼 낯가리를 다 불태웁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우리는 모두 다 숨고 도망가고 했던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불은 무섭습니다. 불처럼 태워버린다고 하면 세상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말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55절에 보면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엄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분쟁한다 그래. 그 망한 집이나 그런 것이지,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그러한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셨다 그러니 무슨 뜻인지 영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주님답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실제로 이 뜻,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쌈 붙이려고 오셨다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은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밝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는 곳에는,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두움이니까 언제나 충돌했어요. 언제나 충돌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도 없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가는 곳마다 너희가 충돌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낯설어 하지 말아라. 당연히 나를 따라오면 다툼과 분쟁이 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뒤에 56절, 57절에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에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따라 살아. 옳은 것이 의잖아요.
의를 따라서 살아라.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의를 분별하고 의를 따라 살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잠시 분쟁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두려워하지만 다툼은 지나가고 참 평화가 곧 오게 된다. 곧 밝음이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게 될 것이다. 곧 평화가 가득 오게 될 것이다. 잠시 분쟁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뜻은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것은 불화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참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의와 다툴 수도 있으며 어두움과 분쟁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악한 것과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에게 지는 적이 있습니까? 의는 언제나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마침내 불화를 걷어내고 어둠을 걷어내고 다툼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참 평화가 거기 임하게 된다. 제자답게 살아라. 의를 위해 살아라. 밝음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실제로 사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의로우시고 평화로우신 분이었지만 때때로 예수님 가는 곳에 분쟁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바리새인, 예수님 바리새인과 만나면 언제나 다투셨어요. 아주 살벌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층민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목자들은 양을 키우려고 저 들판에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양을 들판에 놓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배당 오면 됩니까? 양을 보호해야죠. 그러면 그 양 누구 양입니까? 그 목자들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고용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의 양을 지키느라고 들판에서 예배를 못 지키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죠. 자기네들이 보내놓고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너 안식일에 일을 해? 병자 고치는 게 일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일을 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앞과 뒤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타협하고 지나가면 편안하셨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 또는 눈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 세례요한은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다툼이 생기죠. 미워하죠. 또 권세를 갖고 있는 헤롯 왕에 대해서는, 헤롯 왕은 교활하고 악독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헤롯 왕에 대하여 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투지 않겠어요? 미움받지 않겠어요? 죽이려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뭘까요? 분쟁하고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받는 세례. 예수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서 죽으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손해보시고 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패배한 것 같은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몸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셨더니
악은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가고 우리의 죄는 다 용서 안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을 세례,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평화, 온전한 평화를 세상에 가득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탐욕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서 의를 위하여 살고 선한 싸움을, 의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의로운 분쟁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 참된 평화, 참된 광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하는 것은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본래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싸워야 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싸우셨어요. 악과 싸우시고 어둠과 싸우시고 거만함과 싸우시고 불의와 싸우시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면 편안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순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둠과 손잡기도 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마땅히 나서야 될 때 잠잠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이익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 손잡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이익을 얻는 것 같으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는 후회되고 부끄러움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질책을 받습니다. 책망받고 맙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불화하고 다툼하고 분쟁한다 하더라도 주님 가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옳은 길, 곧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손해 안 봅니다. 주님께서 평화 주십니다.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냥 하늘에서 내려 그의 삶 속에 갑절로 쏟아부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흑인들은 1964년도 60년대는 노예 해방된 지가 언제입니까? 노예 해방된 지 오래된 미국에서는 이미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무도 아무를 차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는 않았던 듯 싶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철학 박사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서 아무도 그를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높여주고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존경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처럼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닙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는 세상. 목사님이니까 이런 연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평화죠. 그렇기 위해서는 흑인 차별운동을 위하여 자기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건 당연히 미움받는 일이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총에 맞아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가 1968년 39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하는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가 행하려 또 했던 모든 일들이 살았을 적에 한 일보다 그가 총 맞아 죽고 난 다음에 더 확산되어서 아름답게 결실되었습니다. 평화의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전진되었습니까? 그의 생일이 1월 15일입니다. 미국에 가봤더니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생일날 전 국민 휴일이야. 전 국민이 휴일이야. 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무슨 날인데 놀아?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오늘 무슨 날이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차별운동을 종식시킨 날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이후에 이 땅에는 평화가 얼마나 전진됐는지 몰라 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게 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우리도 남은 생애를 그리고 얼마를 살든지 간에 킹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받으시고 미국 사회는 얼마나 전진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초반에 1930년대에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각 곳에 흩어져서 계몽운동했습니다. 농촌 계몽운동하고 글씨 모르는 사람에 대해 글씨 가르치고 사람들의 눈을 밝히고 민족 정기를 밝혀놓았습니다. 당연히 일제 억압 시기니까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에게 미움받죠. 미움받아서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그리고 박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백성들은 다 압니다. 교회가 구원의 길이고 교회가 우리 민족이 독립하고 해방되는 길이다. 교회로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독립과 해방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화를 덥석 선물로 주셨습니다.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정부에 대하여 가만히 있으면 편안할 텐데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평화를 위한 길, 주의 제자가 되는 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저항하고 분쟁을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다투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난 20세기 후반에 교회를 얼마나 존경받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게 하고 일제시대 때 부흥된 때가 한 번이라 그러면 군사정권 시대에 놀랍게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교인들이 존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수고를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처럼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되고 믿는 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나라도 안정되어지고 번영되어지고 바뀌어졌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다짐하는 사순절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 만한 성품과 자격과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 인용 안 해도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빛의 존재가 되어서 어둠과 갈등하여도 거기서 빛의 존재로 존재하여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평화의 존재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걸 미리 아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본 대로 불은 낯가리를 태워서, 벼낯가리를 태워서 다 없어져 버리게 하고 피해 있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펴서 그를 태우고 그를 망하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불을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에게 던져서, 우리에게 던져서, 성령의 불을 던져서,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서 너희로 죽고 너희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불이 너희 안에 여전히 있어서, 주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 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더 활활 타오르고 커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됩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을 일컬어 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평화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네 가지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넷은 똑같은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의를 위하여, 좀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의를 위하여 사세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따라 사세요. 손해 안 봅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 안 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십니다. 이 네 가지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겁니다. 성령, 말씀, 의를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무찌러 내려고 칼을 뽑아들고 칼로 휘둘렀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한 세력들이 쫓아내고 주님을 못 잡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잘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칼을 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이때는 성령 받지 못한 때의 바울입니다. 훗날에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감동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칼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죽였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통하여 로마를 깨끗하게 하고, 로마를 밝히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로마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로마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중심지가 되게 만들고,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칼을 내려놓고 의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은 공동체, 평화 공동체, 다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 되게 만드는 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경건주간입니다. 경건주간입니다. 주를 따라가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성령 받고 말씀 순종하고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평화가 가득한 삶으로 우리 주변을 싹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나는 바꿔놓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의를 위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아,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에게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징표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다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쓰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여러분 성경 쓰기 시작하세요. 이미 쓰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다 쓰면 아마 한 장씩만 써도 될 거예요. 근데 쓰는 분, 못 쓰는 분이 있어서 아마 목장별로 나누었을 텐데 어느 분은 5장 쓰고 어느 분은 10장 쓰고 그것도 많지 않습니다. 6월 달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쓰나 많이 쓰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DNA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느 부분을 쓰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면 그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이 4가지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께는 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나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간이 되셔서 평생 사는 동안, 특별히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좌우하고 세상 권세가, 악의 권세가 세상을 좌우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에 속한 사람들, 빛에 속한 사람들 잠시 분쟁하는 것 때문에 겁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나눠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주님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마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평강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